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 자, 금식기도. 우리가 비상시에 특별한 소원 있고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 특별 그 수단의 하나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도 있고, 또 오히려 죄가 되는 그런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는 죄악된 금식 기도를 지적을 하셨고, 이제 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소리를 높여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크게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죄악을 허물과 죄로 그렇게 나눕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럼 허물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는데요. 레위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장 17절, 17절,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너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부지 중에 범한 죄, 이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부지 중,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어떤 죄가 있다고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요. 어떤 것이 죄인가 몰라서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죄인가는 아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이라. 이제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이요.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도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머리를 찔리시고 찔림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허물, 또 그가 온몸과 마음이 상해서 죽음에 이르시게 된 것은 죄악, 알면서도 저지르는 걸 그냥 죄라 그래요. 알면서. 알아요. 아, 이건 죄인데, 나쁜 것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 그것을 죄악이라 그래요.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배소서 2장, 신약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2장 1절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 그럼 허물은 무슨 죄라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레위기야가 5장 17절 18절에서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저지른 것도 죄악이라 형벌을 당할 것이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에서 먼저 크게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허물을 알려주고 알면서도 지은 죄악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알면서도 지은 죄악,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그게 뭔가? 2절 말씀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잘못된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금식 기도.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 같은데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는 것처럼 하고 그걸 즐거워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한다 그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 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게 또는 지은 허물과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해야 돼요.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도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의 정성을 바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금식하는 것처럼 하는데 오락,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금식하면서도 쾌락을 쫓아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기간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나도 이렇게 금식한다.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을 행치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거를 자랑했어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랑스럽게 나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밥은 안 먹으면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뭘 따라가요? 오락, 쾌락이 어떻게 해야 즐거울 것인가 그걸 찾아 행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따라서 온갖 일을 시키고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서로 다투며 분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며 4절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58장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었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 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다 표를 내려고 머리를 갈대같이 겉으로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숙이고 굵은 베르 옷을 입고, 겉으로는 굵은 베옷은 왜 입죠?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또 재를 바닥에 펴는 거예요. 불태운 재. 나는 이렇게 재같이 불태움 당하고 재 찢기같이 이런 존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면서도, 그런 표식을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뭘 쫓아간다? 쾌락을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럽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거는 너희가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에 속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허물에 속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4절에서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상대와 분쟁하며 다투며 안갚음하겠다는 말을 버리고 금식과 더불어 죄를 회개하고 사람끼리도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건 욕이에요. 욕설. 욕설을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은 죽어서 가는 홀을 타오르는 지옥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마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미련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 마음속이 그렇게 불타 들어가듯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안갚음하려고 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고 누구 잘못되길 바라고 누구를 마음으로 욕을 하고 누구를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그런 예배, 그런 금식기도 하지 말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흉악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사람과도 화해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두 번째로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흉하고 결박 풀어주며 그 다음에 멍에의 줄. 다른 사람에게 마치 소에게 짐을 몽땅 지우고 부려먹듯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걸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며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무시하며 압제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식을 나눠줘라. 다섯 번째로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쉬게 해주라 그거예요. 여섯 번째는 헐벗은 자를 보면 뭐라도 옷을 주어서 입혀줘라 그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곤욕. 부모, 형제, 친가족들 그들이 어렵게 돼가지고 도움을 청할 때에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크게 또 2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6절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평화롭게 지나는 거예요. 화평스럽게. 흉하고 결박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한 거 안 갚음하고자 한 거 원수 맺고자 하는 그걸 회개하고 평화, 화평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화평스럽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말고 도와주고. 이건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금식하는데 죄를 회개하고 악한 마음 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있어도 화해해서 평화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자기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받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루고자 하는 소원 이루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 받고자 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축복된 금식이에요.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복을 내리시는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첫째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전주 말씀이 뭡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근원과 빛의 자녀, 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악한 생각 버리고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의가 되고 사랑과 선행이 돼서 그것이 곧 빛이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새벽이 환하게 먼동이 터오면서 태양이 떠오르듯 그런 의의 빛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치유가 급속히 잘 되어질 것이다. 영육 간의 치료.
몸이 병들었건 영혼이 병들었건 마음이 병들었건 세상에서 병이 들었건 자기가 하는 일이 병이 들었건 사람만 병이 드는 거 일도 병이 들어요. 일도 잘 될 일들이 안 되고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영육 간의 질병 치유가 급속히 잘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병이 들었는데 다 좋게 회복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길이 잘 열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앞에는 공의로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뒤 배경이 되셔가지고 호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다섯 번째,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런 금식기도 했을 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를 찾아 불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 부르는 대로. 또 여섯 번째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 네가 부르짖는 것마다 내가 여기서 다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기도만, 금식 기도만 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논쟁,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판단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4절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식 기도나 일반 기도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6절에서 7절 같이 그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8절 9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